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 동영상 하나 소개드리고 한 25분짜리 영상을 먼저 하나 보겠습니다. 열심히 전도하기 전에 나를 향한, 또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현장을 향한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를 좀 찾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를 찾고 또 거기에 절대 무너지지 않는 영적 시스템을 세우고 하나하나 인도받아야 되니까요. 좀 거기에 대한 또 중요한 답이 될 메시지, 제목이 세팅이 된 캠프입니다. 뭐 세팅 파마는 들어봤을 때 무슨 세팅 캠프가 뭔지 전 처음에는 좀 뭐지 세팅? 그래서 저는 세팅 캠프가 이해가 잘 안 됐는데 지금은 조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번에 전남노에서 도전하려고 하는 것도 이제 세팅 캠프입니다. 여자분들 금방 와닿을 겁니다. 그래, 세팅 파마. 근데 그 세팅을 어떤 우리가 크리스마스나 아니면 어떤 콘서트가 되면 이제 그 무대를 세팅은 한다 하잖아요. 세팅. 그 세팅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오늘 이 강단에서 이제 뮤지컬을 한다. 그러면 어떤 무대를 세팅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려면 일단 어떤 뮤지컬을 할 건지를 사실상 완벽하게 알아야 됩니다. 몇 명의 배우가 나와서 노래를 하고 춤을 추고 어느 정도 움직이는지, 그러면 어떤 음악이 필요하고 어떤 악기가 필요하고 어떤 조명이 필요한지, 그걸 보조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어디서 어떤 위치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렇죠? 거기에 대한 모든 전체 그림을 아는 사람이 악기, 무대, 조명 다 세팅하고 거기에 사람도 배치하고 나면, 세팅이 끝나고 나면 이제 화려한 공연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근데 원래 지금 그 다른 지역의 노예 캠프는 예비 캠프 한번 하고 당일날 막 전도하러 나가잖아요. 그게 보통 지역의 지금 틀인데 그걸 이번에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나가기 전에 미리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 찾고 세팅 다 해놓고 이제 D-Day에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축제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인도받을 어떤 현장을 두고 그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를 찾고 그 전도에 필요한 시스템을 세팅하고 나면 이제 화려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세팅 캠프를 좀 이해를 좀 하시면, 전도하기 전에 그 현장에 필요한 시스템을 미리 세팅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5분짜리 유 목사님 영상 하나 보시고 이어서 제가 좀 현장에 대한 부분 좀 설명과 보고 드리고 오늘 12시까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메시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자기의 규례대로 그랬습니다. 일단 먼저 여러분이 마음을 편하게 가지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라면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속에 있다면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지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사도행전 17장 2절을 가지고요
이 세팅이 된 캠프. 바울이 바로 17장 2절에 그런 겁니다. 자기의 관례대로 말은 자기의 무슨 그 옛날 성경은 규례 그랬거든요. 자기의 어떤 딱 그 답을 가지고 캠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시간표가요. 그렇고 우선 그러면 서론에서 전도 자체는 사실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종합적인 축복이기 때문에 뭐든지 하면 표시가 안 나도 다 이게 하나님 축복이 되겠죠. 그래서 우선 서론 부분을 주로 하고 있는 캠퍼들이 뭐 교회 캠프도 있죠. 교회가 이런 캠프 나가면 여러분 이렇게 같이 하기도 하고, 또 이제 토요일날 주로 렘넌트데이로 다 보낼 거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또 캠프도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지역을 순회하면서 하는 지역 캠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목사님들을 좀 도울 수 있는 목회 캠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요거하고 요거 좀 다르다는 걸 의미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또 우리가 이제는 어디 나가면 선교 캠프를 또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다 중요하죠. 이런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떨 때는 아주 주 역할을 해야 될 때 있고, 어떨 때는 내가 협력을 해야 될 때 있고, 어떨 때는 좀 이렇게 경제를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또 어떻게 헌신하는 분,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요런 캠프가 안 중요하다는 말이 아니고, 요 캠프에 단점이 있다면 금방 이게 응답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개의 교회에서 어떤 부흥을 시켜나가거나 개인을 확립시키거나 이런 데는 좀 힘이 듭니다. 이 나쁘단 말이 아니고, 이 캠프는 하면 그냥 나갔다가 캠프하고 들어오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이 이렇게 확립되거나 개인이 어떤 뭐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이러기는 조금 힘이 들어요. 그래서 요런 부분 이제 요 캠프를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시작하라는 겁니다. 이거는 사모님도 하실 수가 있고 부교육자도 할 수 있고 개인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세팅이 된 캠프는요. 자,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 우선 캠프는 크게 내가 하려고 할 때 항상 내 머릿속에 드는 캠프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있는 것 가지고 그냥 하는 캠프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이제는 만남을 통해 가지고 일어나는 캠프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요걸 해오면서 이게 말하는 요 지금 세팅이 된 캠프를 지금 이 세 번째 걸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세팅이 된 캠프는 답을 가지고 하는 캠프입니다. 그래, 바울이 팀들이 요것도 잘했지만은 아주 이걸 잘했다고 보면 돼요. 여러분이 전도 훈련을 시킬 때나 전도할 때 매일같이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내가 요 말씀 실현을 어떻게 시킬 것이냐. 또 내가 이번 집회에 오늘 주일날 또 오늘 받은 기도 응답은 뭐냐.
또 전도하러 가는 거 아닙니다. 전도에 관한 기도와 생각입니다. 아주 중요한 분이죠. 요거는 우리가 매일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표시 안 나게 내가 말씀을 생각했다, 전도를 생각했다, 이 자체가 내 인생입니다. 그게 다라고 볼 수 있죠. 뭐 응답 있고 없고 간에. 이러다 보면은 내 있는 것 가지고 그냥 전도하는 겁니다. 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요셉이 노예로 있으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다 이룬 겁니다. 다윗이 목동으로 있으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다 이룬 겁니다. 이것도 하나의 캠프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것 가지고 이렇게 전도운동을 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의 장점, 단점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전도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야말로 있는 거죠. 그러면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오늘 말하는 여기 아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매일같이 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러다 보면 사람이 이제 두 번째 이제 큰 이제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걸 늘 하고 있으면 여기 응답이 와요. 우리는 만남이 있게 돼 있거든요. 이 만남 통해서 딱 볼 때 반드시 가상지교회가 딱 생깁니다. 아, 이 사람 만나니까 이렇게 문들이 쭉 나오죠. 가상지교를 놓고 이제는 이걸 계속 이렇게 찾다 보면은 제자가 나와요. 그러면 그 제자를 가지고 아주 작은 캠프를 이렇게 여는 겁니다. 이런 전도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래만 하면 되는데 바깥에는 지금 죽어가는 사람 너무 많고 우리가 지금 가야 될 데 너무 많으니까 이제 우리 실제 말하면 캠프를 나가는 거죠. 캠프를 나갈 때 오늘 지금 말하는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사도행 11장 2절입니다. 반드시 황금어장이 딱 있습니다. 황금어장이 있는데 황금어장을 그냥 보면 안 돼요. 반드시 황금어장이 황금문이 되는 부분이 딱 있습니다. 이제 이걸 딱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황금어장에 들어가서 지속을 해야 되겠단 말이죠. 지속해야 될 사람들한테 요걸 보고 제자라고 합니다. 자, 반드시 세 개를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전도대에 왔을 경우 이 사람을 확립을 시켜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교역자가 확립을 시키는 줄 알았는데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만 아닙니다. 여기에 중위자가 딱 붙어 있어요. 요런 답을 딱 놓고는 요 세 개가 맞아지는 게 답입니다. 요걸 가지고 이제 캠프를 들어가는 겁니다. 캠프 들어가는 날은 요 세 가지가 준비됐을 때 들어가는 겁니다. 이러면 굉장히 정확하게 응답도 오고 중직자 한 명 한 명 다 이렇게 세우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움직이는 제자들 다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요 답이 나온 날 가서 이제 벌리는 것이 캠프라고 말해요. 목사님들은 요것만 맞춰지면 그날 가서 메시지만 하고 오셔도 됩니다. 그래, 이걸 아주 잘 본 사람이 누구냐? 이게 바울이 잘 받아요. 그래서 바울이 한 번 더 갔다 나온 데는 거의 실패가 없었죠. 계속 열매 났어. 그러면 뭘로 보고 세팅이 된 캠프라고 하느냐? 제일 끝에 걸 한번 보세요. 지금부터 이제 뭘 하시는 거니까요.
부산에 내가 지시를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세팅된 캠프를 하자 그랬어요. 그게 뭔가 하니까 교회 안에 딱 보고 있잖아요. 중기자 지금 많이 세워놨잖아요. 그냥 놔두면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를 못 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김성원 목사님이 장로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을 가지고 세팅을 하는 겁니다. 저분이 보니까 직업이 뭐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 사람 한 사람만 쳐다보면 여기 보여요. 황금어장이 보이면 반드시 그게 전도운동이 일어날 때 이 사람 놓고는 지속할 수 있는 제자만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 전도에서 들어오면 이 사람이 이제 계속 확립시키니까 이 사람 중심으로 캠프를 벌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장로님들이 많이 세워져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못 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중심에서 들어가는 세팅이 된 캠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지난번에도 얘기 안 했습니까? 내가 전도하러 딱 가서 보니까 이 지역은 완전히 무속인촌이라. 무속인촌인데 한 사람 가지고 세계를 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무속인촌인데 그냥 들어가면 무속인촌에 전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무속인 출신의 사명자입니다. 이 사람을 딱 불러가지고 훈련을 시킨 겁니다, 이게. 몇 번만 얘기하면 돼요. 해가지고는 그 사람이 이 세 가지 역할을 다 해버려요. 이러니까 그거는 내가 한 달 정도 했는데 완전히 교회 하나 생겨버렸어요. 그리고 얼마나 이게 양육하기 확립시키기 좋은 게 이 사람이 원래 무속인 하던 이 사람이 제자이기 때문에 금방 일어나 버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나씩 파고 들어갑니다. 요 일이 얼른 보면은 요 일처럼 보이지만은 장로님들이 현장에 갔다 이제 굉장한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다 보게 되는 거예요. 요런 세팅이 된 캠프를 쭉쭉. 그래 안 하면 지금 이제 이 장로님들이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여기에다가 열애 한 명, 권사 한 명, 가능하면 렘드 한 명, 열애 짜서 쫙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러면 굉장한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보게 돼요. 그래, 요거를 제일 잘한 이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들어가서 전도에 거의 실패한 데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거를 지금, 특히 목사님들은 중직자 많이 세운 교회에서는 이걸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시작하는데 어떤 중직자분들은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못 가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맞춰서 딱 세팅을 해서 가는 겁니다. 요 전도는 무조건 성공합니다. 또 그냥 성공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 많은 힘을 들여가 전도하는데 결국은 이 전도가 지금 뭐가 안 되는 거니까요. 요 세팅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캠프팀 많이 움직이잖아요. 캠프팀이 지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 세팅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고 이제 오는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뭐가 나옵니까? 결과적으로 진짜 되어지는 전도 확률이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가 없죠. 요거는 아주 확률이 높은 이 전도 전략이 또 쉬고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요 캠프를 한번 하고 나면 거의 은혜 받습니다. 그리고 눈이 확 트입니다, 이게. 지금 내가 근로가 해서 그렇지 현장 가보세요. 일이 일어나잖아요. 이때 뭐가 생각하면 장로님들도 이래서 우리 중위자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열리고요. 그 다음에 이 교회 안에 보면은 예비되어 있는 제자 하나가
지숙에 들어갈 제자가 얼마나 소중한가 알게 됩니다. 그래 주로 보면은 해보면 이게 많이 없어요. 많이 없으니까 여기에다가 이제는 이 부교육자라든지 청년들 자꾸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해본 중에서는 그래도 부교육자가 제일 나아요. 이 들어가서는 지속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근데 더 좋은 거는 같은 평신도이면서 여기 제자면 더 좋아요. 이렇게 지금부터 하나씩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제가 이 부산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만 이 세팅이 된 캠프 하자. 한 달에 한 번이면 1년에 12번밖에 못해요. 1년에 12번인데 그냥이 아니고 영향이 한 100배로 갑니다. 그럼 내가 1년에 10번 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영향이 100배로 가니까 한 게 어떻게 됩니까? 확 일어납니다. 요 캠프. 그래서 여러분 요 부분을 조금 그림을 좀 그리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더 쉽게 생각하자면 여러분들 교회 안에 많이 세워져 있는 중위자분들 일만 자꾸 하게 되지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 캠프의 약점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이런 답이 잘 안 나옵니다. 가서 그냥 은혜 받고 오고 은혜 받고 돼. 요거는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게 나오냐면요. 딱 갔는데 여기 딱 만나버려요. 막 생각할수록 이건 충격이 돼요. 이야, 어떻게 하나님이 저렇게 예배를 시켜가지고. 제일로 누가 흥분하냐? 중지자의 사람 제일 흥분합니다. 이야, 이 하나님이 진짜. 그리고 막 제일로 기분 좋은 사람, 막 가라 소리 나는데 막 가는 사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요 부분입니다. 그럼 이 뒤에 뭐가 남았습니까? 뭐가 남았어요? 어마어마한 황금 모장이 남아있잖아요. 이렇게 막 계속 터지는 겁니다. 에티오피아 내시를 붙잡았더니 에티오피아 황금 모장이요. 근데 요 사람이 확실하게 복음 받았거든요. 그래, 요 세 개 보는 것이 키입니다. 그래, 요 세 개 합친 걸 보고 답을 찾았다는 겁니다. 요 답을 가지고 캠프를 하는 겁니다. 이러면 재미도 있고, 재미란 말이 이상한데 굉장히 은혜도 받고 이게 열매는 막 굉장히 크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키가 요겁니다. 황금 의장에 황금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요 부분을 그게 하나님이 탁 예배해 놨습니다. 얼마나 이게 은혜되는지 몰라요. 그러면 여기 우리가 은혜 받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맡은 분야와 교회는 뭐 부흥이 불길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이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내 산업에 막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막 얼마나 감사해요. 요 사실을 본 제자들은 얼마만큼 은혜 받았냐면 생명 걸어버렸잖아요.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부터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중직자들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된다. 쉬운 말로 막 당장 이게 장로님들 움직이면서요 개인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전도하는 걸 누가 아무도 뭐 막을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자 직원들이 교회에서 근무하잖아요. 그거 가지고도 할 수 있어요. 이런 막 계속 문을 열립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이게 이제 맛을 본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지나 하면은 이제 교회 딱 모이잖아요. 포럼하자 이러면 안 해도 됩니다. 막 나옵니다. 이제 아직 지금 우리 가마 장로들 모인데 보면은 이게 포럼하면 힘들어해요. 보니까 막 되게 막 덜덜 떨고 준비도 많이 하고 요 갔다 온 사람은요 말 안 했는데 자기가 일어나서 한다니까요. 막 이게 막 그 가슴에 막 불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막 확확 번져나갑니다. 교회 안에 막 불길이 확 일어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제가 전도운동에 제일 키로 두고 있는 게 요겁니다. 나머지는 그냥 합니다. 이게 해야 영적 분위기가 되니까요. 근데 진짜로 열매 맺는 건 요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목사님들이 현장에 안 가셔도 돼요. 요거만 방향만 딱 잡아주면 요거 하는 날만 가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하는 날은 어떻게 하는 거 하니까 중직자 총동원해 가가지고 축제를 하는 겁니다. 그럼 또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고 또 올려봤습니다. 이렇게 막 교회가 삽시간에 그냥 역사에 나는 불로 확 바뀝니다. 교회가 삽시간에 그냥 영적인 눈이 확 트입니다. 이래야 그때부터 뭐 헌신이다, 뭐 기도다, 헌금이다 이게 나오는 거지. 내가 하나님 역사를 못 보는데 안 되지죠. 이게 굉장히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목회자들이 진행을 하면 좋고요. 그 다음에 중직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중직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는 거는 열에 붙잡고 하면 돼요.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빨리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한국무장이 확 보이죠. 그러면 요런 그 눈뜬 권사님이 한두 명 나와버려도 교회 확 살아납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이거 바른데요. 확 살아나버려요. 그리고 이런 축복을 놓치고 있으니까 너무 안타깝고요. 제 같은 경우는 이게 옛날에 막 거의 보이거든요. 우리 막 안타깝잖아요. 이게 이 축복이 많이 남아있는데 사람들이 모르고 일만 하고 또 캠프하다 갈등 생기고 자기들끼리 뭐 문제가 있고 이러고 보면요. 막 안타깝고 그거 아닌데 이 해보면 얼마나 은혜 받는 일인데 모든 응답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다음에 혹시 또 현팀할 때 조금 진행하겠고요. 제가 필요하다면 이쪽 부분에 좀 이게 단번에 설명이 안 되는데 계속 나오게 될 겁니다. 특히 여러분이 이제 오늘부터 당장 한번 시작해 보세요. 이건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 주간에 제 방에 사람 모이잖아요. 모이는데 다음 달 먼 캠프 하자. 금방 답 나오잖아요. 그러면부터 이제 그때부터 응답 보기 시작합니다. 이러면 모이면 받는 축복들이 뭐 없어도 해야 되는데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꼭 여러분 한 분이 교회 살리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이거는 그냥 구호가 아니고 진짜 그래 됩니다. 그래서 큰 축복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에게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의 규례를 보게 해 주옵시며 하나님 행하시는 것을 보게 해 주옵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새 힘을 얻는 중요한 교회 살리는 제자들로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바로 이어서 조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메시지 하러 오거나 무슨 부흥회 집회하러 온 거 아닌 거 여러분도 아시고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무슨 한 메시지 하고 아이고 좋네 은혜 받았다 하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노예 캠프를 목적으로 모인 이 자리에서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메시지보다는 실제로 지금 우리가 인도받는 부분에 필요한 이야기들을 조금 메시지는 금방 다 받았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편안하게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이야기를 지금 하셨는데 말하자면 지금까지의 캠프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하셨는데요. 그 자체가 귀중하고 소중하지만 우리가 복음 받고 복음 전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귀중합니까? 한 사람을 두고 한 지역을 두고 어떤 분은요 매일 캠프하러 나가는 분도 있어요.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합니까? 근데 지금까지의 캠프는 한계 안의 캠프였다. 그런 이야기를 다른 훈련 때 한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한계 안의 캠프라는 말은 지금 우리 광주 전체 우리 다락방 가족이 한 얼마나 될까요? 그 중에 지금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우리만 움직여서 한다고 했을 때 굉장한 한계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자리에 올 수 없는 직장에 가 있는 분들이 사실은 어마어마한 문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문을 놓고는 낮에 모일 수 있는 사람만 붙잡고 지금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지금 우리 교인이 5명밖에 없어도 우리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실제로 개인화시키면 그 뒤에
어마어마한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4월 3일은 우리가 저녁에 모입니다. 일부러 저녁에 모이는 이유는 가능한 직장 간 분도 조금 오실 수 있는 시간으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실제로 우리 교인이 일단 현장에 아직 안 갔으니까 우리 교인들이 전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좀 깨어나야 되니까 낮에 직장 스탑하고 올 수는 없지만 자기 입장에서 자기 상황에서 전도자로 살아나야 되니까 이 개인화에 대한 메시지를 4월 3일에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그 교회 식구들 또 조금 늘 시간이 부족해서 같이 캠프할 수 없지만 소중한 우리 교인들을 가능한 좀 같이 오시면 일단 좀 전에 세팅에 대한 그 세팅 캠프 이야기를 하시는데 크게 두 가지 세팅 캠프의 방향이 있습니다. 한 사람을 제대로 살리다 보면 이 한 사람 뒤에 어마어마한 황금어장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우리 교인이 아직 거기에 있진 않지만 광주 전체, 전남노회 전체를 놓고 볼 때 너무 중요한 황금어장이에요. 지금 제가 어설프게 보고 있는 것은 광주에 있는 16개 대학과 지금 광산구에 집중되어 있는 외국인들이거든요. 과연 거기에 하나님 계획이 있겠냐 하는 거죠. 이제 계속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황금어장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게 하신 황금 부분 그리고 그 황금 부분에 필요한 제자 무속촌에 보낼 제자하고 서울대학에 보낼 제자가 같겠습니까? 수준 이야기가 아니고 광주시청에 보낼 제자하고 아주 가난한 지역의 복지사역에 보낼 제자가 같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황금어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이거를 봤는데 이거를 봐버리면 거기에 필요한 제자가 나오죠. 이 제자는 잘하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실제 해보기는 그 현장을 두고 하나님과 눈물이 통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돼요. 예를 들면 지난주에 제가 그 10년 동안 맡고 뭐 이제는 감사하고 뭐 그러다가 이제 그 애 데리고 막 애 앞에서 자살 시도하고 한 엄마 도왔던 이야기 제가 지난주 했잖아요. 애 앞에서 칼로 자기 손목을 끊고 자살할 거라고 락스를 마시고 이런 집에 사람을 보낼 때 누구를 보내야 되겠습니까? 사역 잘하는 사람? 얼마 못 가서 포기해버립니다. 그 현장을 두고 하나님과 눈물이 통할 수 있는 그 현장을 두고 잘 돼도 상관없고 안 돼도 상관없고 인생 전체를 들여서 그 현장에 자기 인생을 쏟아부을 수 있는 인생 캠프 차원에서 갈 수 있는 제자를 세워야 지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지 현장을 놓고 사역할 때 팀 구성을 이게 성령 인도 받는 팀 구성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걸 계속 미뤘거든요. 보통 권사님 하면 되겠네. 집사님 같이 하자. 보통 이렇게 팀을 묶어버려요. 아닙니다. 절대 지속 안 됩니다. 그 현장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이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분이요, 막 오지 말해도 가고 욕해도 가고 새벽에도 전화 오면 달려가고 울면서 새벽에 전화 오면 막 달려가기도 하고 그거를 누가 돈 준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 제자들과 함께 그 지역을 책임질 수 있는 중직자 이거 역시 장로님이 이 광산구 맡으세요. 권사님이 이 대학 맡으시면 되겠네. 그렇게 정해가지고는 본인도 가슴이 뛰지 않고 세워진 이후에 24시 해야 되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 뭔가 시스템이 세워질 때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켰고 이 교회에 와서 이 목사님을 만나서 내가 이 현장에 있게 됐구나.
말하자면 이게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진 현장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자칫 일 잘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무시하고 장로님은 누가, 책임 중직자는 누가 하고 뭐 제자는 누가 하고 요래하면 되겠네. 지난주에 말씀드린 내가 가진 고정관념 그거 가지고 탁탁탁 하는데 될 듯 안 되잖아요. 지교에 세워놨는데 잘 안 돼. 왜 안 되는 게 시작부터 안 되는 시작을 해서 그렇거든요. 제자와 중직자는 다릅니다. 제자는 그 현장을 두고 인생 캠프 차원에서 말씀 운동을 하는 사람이지만 중직자는 그 현장을 두고 인생을 올인하는 사람. 내가 이 지역 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간다. 광산구에 있는 모든 외국인 복음 다 듣게 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간다. 예를 들면 그런 중직자 나오면 이제 광산구는 시작되는 겁니다. 광산구의 다민족 지교회가 과연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번에 맞겠냐를 놓고 볼 때 이런 사람이 나오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한 실제 사례를 뭐 기준도 아니고 모델도 아니지만 제가 더듬더듬 찾아갔던 보고를 몇 개 좀 드릴 겁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세팅 캠프도 두 가지 방향이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다 보니까 그 뒤에 어마어마한 황금어장이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을 화재로 잃었던 그 장로님이 있는 건물을 가지고 그 지역에 소외아동 이제 위한 복지를 하는데 소외아동 500명이라는 황금어장을 찾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대단하진 않지만 지금 이제 그 하는데 지난주 끝에 말씀드린 그 그 현직 교사로 구성된 교육선교 있지요. NGO. 그게 이제 아프리카에 학교를 세우는 NGO입니다. 교사들로 구성된. 아프리카 나라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제 전 아프리카에 학교를 세워서 아프리카 아이들의 각인을 치유하고 올바른 복음을 각인시켜서 아프리카 살릴 지도자들을 키우는 최고의 전략이 학교 전략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지금 에드하트라고 하는 NGO가 만들어졌는데 거기 NGO 회장님이 아까 그 장로님이에요. 이분은 연제구 소외아동 500명을 넘어 아프리카 이제 후대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황금어장 앞에 지금 서 있는 거죠. 어제 수요 예배는 안 오셨더라. 내가 여차하다 보면 내 아프리카에 올인하는 수가 있다, 막 그러시더라고. 워낙 성격이 이제 밝고 이렇게 좋으신 분인데 생각을 계속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한 사람을 돕다 보면 그 뒤에 어마어마한 황금어장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그 집사님 병원에 지금 8개월째 있다는 분 드디어 모레 토요일 날 퇴원합니다. 8개월 만에. 근데 이번 주만 해도 또 2명 아줌마 교통사고로 입원한 아줌마 2명 영접해서 양육하고 뭐 사진 찍어 올리고. 근데 보니까 열심히 한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붙이는 것 같아요. 계속 붙이는데 이분이 올린 글에 이번 주에 우리 지역 식구들에게 감사합니다. 8개월간의 집중훈련을 마치고 드디어 토요일 날 퇴원합니다. 그랬어요. 그 말은 별말 아니지만 8개월 동안 있었던 그 지긋지긋한 그 병원 생활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체험시킨 시간이었다 자기는 고백하거든요. 완전히 내가 없어지니까 지금 이제 모든 사람이 귀하고 못생기고 말 못한다고 느꼈던 자기 자신도 너무 귀하고 복음 때문에 말하자면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 서서 샤워하는 것만 해도 이제는 감사하고 말하자면 8개월 동안 한계에 부딪히면서 나라는 걸 많이 뽑아낸 거죠. 하나님 뽑아내게 하신 거예요. 저 같은 목사도 복음 전하지만 나라고 하는 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동기, 뭐 야망이는 들어가는데 이분은 8개월간 입원하면서 전부 덧없음을 깨닫고 오직 그리스도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 막 사람을 요즘 계속 붙여요. 보면 알잖아요. 이 사람이 설치는 사람인지 하나님이 붙이는 전도가 되는 사람인지. 그분이 이제 나오면 또 이제 어마어마한 치유 사역에 또 중요한 시작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통해서 황금어장을 찾아갈 수도 있고
황금어장을 보다가 거기에 딱 맞는 사람이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차원이 있다는 것 조금 생각을 하셔서 한계안의 캠프를 조금 넘어서는 이번 노예 캠프가 되면 좋겠습니다. 또 지금까지의 캠프는 아까 답을 가지고 하는 캠프가 이 캠프를 말하는 것이 됐는데, 반대로 말하면 불확실한 캠프를 해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전남대학을 들어간다 하면서도 이 대학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것도 마지막 D-Day 날 그냥 가는 거라. 어째야 되겠습니까? 그쪽에서는 우리 주특기 이제 영접 발휘해야 되는 거지. 붙잡고 막 복음제 영접시키고. 그나마 또 감사해서 계속 듣겠다 하면 다락방 몇 개 열렸다. 이제 그러고 또 끝나는 거라. 그럼 어째야 되겠습니까? 그거 이제 붙잡고 또 막 허덕이다가 결국 지속됐다 안 됐다 가지고 또 이야기가 많이 나오겠죠. 이미 불확실성을 가지고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은 안 되게 돼 있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말하면 답을 가지고 다 세팅해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현장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에 대한 확실한 이제 답을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또 어떤 사람을 붙잡고 캠프를 열어갈 수도 있는데요. 아까 제가 그 장로님 붙잡고 지금 복지 시스템을 연 것처럼 그 사람을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그 답을 가지고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또 지금까지 캠프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세팅 없는 캠프를 지금까지 이제 해왔다. 이렇게 금방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세팅을 하고 이제 D-Day를 응답받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그거부터 좀 먼저 보고를 드리고 현장 이야기를 좀 드리면 이번에 광주 시찰 중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를 찾은, 그 찾는다는 말은 우리 교인을 재해석하다가, 전도의 눈으로 재해석하다가 어떤 황금어장을 지금 보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교회가 기도하던 어떤 대학이나 어떤 현장을 두고 이번에 이 현장에 이런 전도와 이런 시스템을 깔아야 되겠다, 그거를 찾은 교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번 다음 주까지 간단한 신청서를 제가 만들어서 노예 보내드릴 테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는 이런 현장을 두고 이번에 이런 전도를 조금 도전하겠다, 그것만 이렇게 간단하게 좀 적어서 신청을 해주시면 다다음 주 4월 3일에 우리 모이고 나서 9시에 마치면 그 캠프를 할 교회 목사님과 또 캠프 이제 책임질, 그러니까 그 교회 캠프 진행자가 나와야 돼요. 없으면 목사님 직접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할 수 있는 부교육자가 있거나 사역자가 있으면 그분들이 4월 3일 밤에 그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를 나름대로 이제 찾은 교회 캠프 진행자들만 모여서 그때 조금 더 하나님 원하시는 것들을 찾아가는 포럼과 모임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약간 이제 간단한 그 그림을 그려보면 앞에서 말한 답,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를 이제 찾았으면 거기에 대한 절대 무너지지 않는 이제 영적인 시스템, 절대 무너지지 않는 전도 시스템을 이제 인도받아야 되겠죠. 이 부분까지 교회에서 생각해 오실 수 있겠죠. 그러면 거기서 조금 더 정확한 하나님의 인도를 두고 이제 같이 포럼하면서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현장과 그 전도에 따라 D-Day의 전략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산구에 만약에 외국인을 공략할 하나님 어떤 계획과 시간표가 나오면 외국인들을 초청해서 어떤 초청 캠프를 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그러면 이 D-Day는 우리 마지막 날 4월 25일 날 꼭 안 하셔도 됩니다. 다른 날 적절한 날 하시고 그날 이렇게 포럼 축제로 가도 되니까. 그래서 그 현장과 그 대상에 맞는 D-Day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뭐 저녁에 필요하다면 다른 날 저녁에 하셔도 되니까. 어쨌든 이런 기본 틀을 놓고 좀 인도를 좀 받으면 좋겠습니다. 자, 몇 가지 조금 더 구체적인 감을 잡으셔야 되니까 몇 가지 좀 사례를 조금 보고를 드리면, 제가 아는 분도 이제 그 학교를 나오셨는데, 부산에 가면 부산 외국어 대학이라고 있습니다. 유 목사님 초창기 때 전도도 하셨었고 했는데, 여기에 잠시 좀 인도받았던 내용을 조금 보고를 드리면, 제가 이제 이 지역을 맡고 있는 중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7번 장례식하고 쫓겨났다고. 거기가 부산시 남구입니다. 남구 안에 이 대학이 있어요. 올해는 지금 금정구 남산동으로 캠퍼스를 전체를 옮겼습니다. 올해. 옮겼는데, 한 3년 전, 4년 전만 해도 지금 남구에 있었는데, 당연히 제가 맡은 지역이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 대학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가 뭐냐? 그거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계속 다락방하고 뭐 그건 당연히 하는 거고, 지교회 예배도 하고 뭐 다락방도 하고 계속 했습니다. 하면서도 이 대학을 완전히 복음화할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이 뭐냐를 놓고 매일 생각하고 고민을 계속 하는 거죠. 다락방 이런 건 기본이고. 그런 중에 제가 학교를 이렇게 쭉 분석을 해보니까 뭐 대학 안에 외국인이 많지만 외국어 대학이니까 한국 학생이 외국어를 배우기도 하지만 외국인이 한국어를 배워서 자기 나라에 한국어 뭐 강사하려고 와 있는 외국인이 제법 많아요. 한 500명 정도인데 그 500명 중에 400명이 중국인이다. 뭐 이 정도 분석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미 외국어 대학은 한국 학생들을 놓고는 오래된 사역들이 있습니다. 지교회도 있고 미션홈도 있고 뭐 다락방 잘하고 잘했었고 잘하고 이래 하니까, 그거 말고 이 500명의 다민족이라고 하는 황금어장을 제가 이제 본 거죠. 황금어장. 자, 그러면 500명의 다민족을 복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세팅이 돼야 될까요? 계속 제가 고민하는 가운데, 일단 외국어 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과감하게 이번에 중국인들이 그때만 해도 한 10명 정도 양육을 받고 있었어요. 제가 할 때도. 과감하게 세 가지 제가 방향을 찾았는데, 다민족 지교회, 과감하게 이번에 다민족 지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외대 안에 다민족 지교회를 세워서,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외국인들 복음 전해가지고 양육하고 좀 하다가 뭐 슬프게 또 다락방 안 오다가 또 오다가 어느 날 자기 나라 간다 하면 빠빠이 하고 밥 먹고 막 그래 헤어지는 거예요. 완전 이 외대 안에 있는 다민족을 선교사로 만들어서 자기 나라로 다시 보내려면 다민족 지교회 있어야 되고, 다민족 지교회 하면서 제자만 완전히 확립시키는 제자 미션홈이 있어야 되는데 시설 없으면 안 된다. 제자 미션홈에 대한 시설, 그리고 현재 10명의 중국인이 양육받고 있다면 외대 안에 중국어 예배를 시작하는 것이다. 사실 이거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아이디어로 나온 거 말고 하나님이 이 대학에 원하시는 거, 이 세 가지다. 500명 모든 다민족이 복음 다 듣도록 하게 할 다민족 지교회. 그 중에 모든 다민족 학생이 복음 듣다가 나온 제자를 완전히 선교사로 뒤집을 미션홈 시설 없었거든요. 그 다음에 현재 와 있는 중국인 10명을 변화시키는 더 구체적인 중국어 예배. 그래서 막
그때 제가 다락방 할 때 자꾸 중국어로 통역을 했거든. 자꾸 통역하고 이러니까 조금 막 통역한다, 국제적이다는 느낌은 있지만 실제 깊은 도움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자, 요런 세 가지 어떤 방향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 중에 그러면 여기에 필요한 사람이 뭐냐?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 나오잖아요. 조금 큰 틀에서는 지금 대학을 지금 사회가는 분들이 있지만 교수 중에 사명자 있어야 이게 지속됩니다. 대학 사회관 해보면. 학생들이 아주 잘하는 애가 있으면 막 활발하다가 졸업하면 또 무너지고 또 살아나다가 무너지고 이게 반복되는데 교수나 직원 중에 사명자 그리고 실제 학생들의 삶을 파고들려면 학생 중에 사명자. 근데 이 두 개만 가지고도 제가 대학 사역 헤매보니까 불완전해요. 그 대학이 있는 그 지역에서 평생을 두고 이 대학을 놓고 기도하고 사역할 중직자, 제자. 요 세 종류의 사람을 제가 세팅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다 있더라고 이미. 이미 외대 안에는 교수님들이 지금 한 서너 분 있어요. 우리 그분들을 이제 제대로 요런 사명을 두고 이제 사명을 심어서 이제 확립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학생 중에 또 사명자들이 있고 그 지역의 사명자가 누가 있냐면 저희 교회 그 사무국장 하시는 박준식 장로님이 외대 담벼락 바로 옆에서 사십니다. 그 부인 권사님이 이지영 권사님 지난번에 오셨죠? 간증하러 이지영 권사님 다락방 그분이 외대 바로 뒤에 남원추어탕이라는 식당을 하셔요. 그분 전라도가 아마 고향인 걸로 제가 알거든요. 제 고향이 빚갚으라고 제가 자꾸 강조하라고 제가 그러는데 남원추어탕을 이제 외대 바로 앞에서 하는데 이분이 이미 기도하는 분이고 전도하는 분이니까 많은 이제 기도 속에 있었는데 그분이 간증을 하더라고. 제가 첫 이 모임을 이제 위해서 요 사람들 다 모았거든요. 교수님 다 모이십시오. 학생들 그리고 장로님, 권사님, 지역 중직자 다 모이라 해가지고는 제가 요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이제 계획임을 제가 이제 전달을 한 겁니다. 기도 제목을 주고 했는데 그날 이 권사님이 집에 가가지고 하나님 제가 세계복음하는 교회 중직자인데 제가 하나님의 인도 속에 제가 외대 앞에 지금 와서 식당을 5년째 하고 있는데 오늘 외국어 대학을 두고 다민족 지교회와 외국인 제자 미션원과 중국어 예배라는 언약이 떨어졌는데 이 속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 뭡니까? 이 질문을 하셨대요. 그 참 작은 건데요. 저는 은혜대대. 하나님,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 뭡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기도입니까? 하나님이 양심에 바로 답 주시더래. 시설. 뭐 장성도 목사가 시설을 하겠냐, 뭐 학생들이 하겠냐. 네가 할 거다 그거는. 알고 보니까 이분이 1층에 남원초탕이고 2층이 가정집인데 주인이 사는 집이에요. 근데 이 주인 할머니가 혼자 사는데 이 주인 할머니만 나가면 이 2층 집을 얻어가지고 이 미션홈을 할 기도를 옛날부터 하셨던 거라. 뭐 방도 한 3개인가 있고 뭐 거실도 크고 하니까 밥은 1층에 쪼로로 내려와서 먹고 가면 되니까 딱인 거라. 그래서 이분이 항상 언제 나가나 이 할머니가 언제 나가나 하고 있는데 안 나가는 거지. 그게 5년이 흘렀는데 이 기도하면서 아니다. 작게라도 시작을 하는 거다. 이 마음을 먹어가지고요. 일주일 만에 장로님하고 이야기해가지고 전세금 2천만 원 딱 준비. 물론 당신들 돈입니다. 제가 한 번도 째려보거나 부담 준 적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는 그 외대 뒤쪽이 조금 학생들이 많이 살고 이래서 집이 오래된 집이 많아서 별로 비싸진 않아요. 일주일 만에 집 찾아가지고 방 2칸 거실 있는 집을 찾아가지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해도 되겠냐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분이 전세금 걸고 이제 집을 일주일 만에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남구에 또 그 우리 한 남자 집사님이 중국에 가서 3년 동안 사업하다가 거의 뭐 어려움 당하고 다시 돌아왔는데 한국 와서 복음 받고 막 이 사업이 터지는데 그분 표현에
겁이 날 정도로 돈이 들어온대요. 그런 시간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잘 된다 정도 아니고 막 겁난대요. 왜 이렇지? 싶을 만큼 막 돈이 계속 들어오는데 이유를 모르겠대요. 근데 이 이야기 듣고는 이거 하라고. 중국 3년을 경험시키고 중국인 전문 지교회 예배 이거 도우라고. 그래서 자기가 자원해서 후원회 회장하겠다면서. 그래가지고요. 그분과 권사님과 몇 분이 해가지고 그 다음 주 일주일 만에 2층 침대 6개인가 하고 냉장고, 세탁기, 가스레인지 세팅 완료. 그래가지고는 이제 하는데 장소만 가지고는 또 안 되잖아요. 근데 외국인을 실제로 삶을 치유하려면 여기에 이제 미션홈에 상주하는 전문 사역자가 필요하거든. 그런데 딱 우리 교회 여자 중국인, 정확하게 말하면 대만인 여자 전사님 있는 거라. 지금은 이제 예원교에서 뽑아갔어요. 스카우트 갔는데. 그분을 이제 제가 이야기해가지고 여기에 하게 된 거죠. 그분이 이제 중국어 예배도 인도할 수 있고, 그리고 몇 명의 중국인 사역자가 몇 명 있었는데 또 이제 이런 사명을 두고 더 확립하는 작업을 한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다민족 지교회 담당자로 이제 중국어 통역 담당하시는 목사님, 그리고 밑에 실제 사역할 수 있는 사역자, 그리고 미션홈에 대해서는 책임자로 아까 권사님, 아니면 그분은 전도하는 분이고 딱 마음이 이번에 담겼기 때문에 또 중국어 예배 담당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미 세팅을 하고 이제 D-Day로 이제 외대 강당을 빌려가지고 축제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 그때 오셨고 우리 교회 전 장로님들 다 초대해서 이제 페스티벌하고 여기에 대한 파송장도 주고 임명식도 했죠. 그렇게 마무리를 했는데 일단 지금 그 교수로 세워진 분들이 강원도의 대학에 또 담당 교수로 가고 또 한 사람은 울산대학에 또 전임 강사로 가고 막 흩어지는데 그래도 학생들이 좋은 학생들이 많고 무엇보다 이 지역의 중직자가 안 흔들려요. 그러니까 때로는 교수도 이게 흔들릴 수 있더라니까요. 딴 데 가버리니까. 학생은 또 졸업하니까. 근데 이 세 종류가 세팅이 돼가지고 거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스템이 세팅이 되니까 지금도 외대는 이렇게 사역이 쭉 잘 됩니다. 근데 이때 저하고 같이 연결돼서 했던 이제 사역자가 지금 우리 임마누엘 교회 2부 예배 중국어 통역하는 쉬리, 그 중국어 통역하는 그분이 쉬리인데 이름이 쉬리입니다. 쉬리. 너무 쉬면 안 되지. 물고기 이름 쉬리기도 하지만 주안에서 쉬리. 근데 이분이 집을 또 해운대로 이사 와가지고 저하고 아기가 이제 태영아부인데 저희 집사님 또 태영아부 교사하니까 연결돼가 저하고 만나졌는데 제가 외대 중국인 지교회 이거 한다니까 자기도 하고 싶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한번 보러 오겠지 싶었는데 이분이요 아기를 안고 제가 대학원생 메시지 하는데 통역을 계속 하는데 아기가 울고 머리 잡아 당기는데도 통역 계속해. 제가 눈물겹도록 고맙더라고. 웬만하면 그럼 미안해서라도 안 오잖아요. 안 미안한가 봐. 애 됐고 애 놔두고는 못 오니까 남편은 또 딴 거 하니까. 그런데 그분하고 제가 같이 사역해가지고 중국인 대학원생 많이 살렸어요. 그때 그 집사님이 지금은 이제 애기 놓고 키우고 한다고 몸이 좀 편안하지만 자 결혼식 할 때 사진 보니까 완전 S라인이라. 근데 이분이 중국의 칭화대를 나왔더라고. 그럼 칭화대는 세계에서 알아주는 대학입니다. 거기서 나와가지고 한국 오면서 바로 서울대학 박사과정 들어갔어요. 역사학과 논문만 남기고 다 수료했어요. 말하자면 엘리트지. 집사님이 외국어 대학 교수로 들어오면 좋겠다. 우리 같이 이야기하고 기대했는데 그게 몇 년 전입니까? 3년 전인데 올해 교수 됐어요. 이제 정 교수는 아니고 전임 강사. 외대 어제 제가 지난주에 말 안 했습니까? 갑자기 학교 그게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외국인 유학생에게 한국어 가르치는 거는 한국인이 하지 말고 외국인 강사를 세우자 해가지고 올해 갑자기 바뀌었어요. 소식을 듣고 원서 넣었는데 자격 조건이 4개인데 자기는 하나밖에 안 돼. 근데 됐어요. 17명 자기가 이제 책임을 지는데 10명이 중국인, 6명이 프랑스인, 1명이 러시아인. 자기가 책임 관리를 하는 거예요. 이미 맨투맨 다 하고 한국어 배우기 어렵지 한국어 친구 소개해 줄까? 한국인 친구. 아, 좋지요. 그래, 내가 소개시켜 줄게. 누구를 소개시켰겠습니까? 다 우리 멤버지. 그럼 뭐 우리 멤버 놔두고 누구를 소개시키겠어요?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미 그래가지고 이미 3명 지금 데리고 우리 교회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모르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남산동으로 캠퍼스를 옮겼는데 남산동 바로 앞에 모슬렘 사원이 있습니다. 부산에 딱 하나 있는 거. 근데 제가 놀란 거는요, 외대 안에 그 모슬렘화 시키기 위해서 위장 유학원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부러 단기 선교 차원에서 유학을 온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포교하려고. 근데 이번에 모스크 사원이 있는 쪽으로 캠퍼스가 옮겨져서 아마 모슬렘 쪽에서 굉장히 지금 일어나는 것 같은데 마침 또 이제 교수가 됐어요. 거기다 지금 우리 중국인 교수님도 있습니다. 중국어 학과 교수님. 어쨌든 이제 이번에 또 옮기면서 거기서 이미 건물을 준비해서 이런 학사 이번에 또 하게 됐는데 자 그런 부분이 좀 한번 있었고요. 또 한 번 아까 그 쉬리 집사님이 그러다가 제가 이제 남구에서 장례식 7번 하고 쫓겨나면서 혼자 자기 막 사역하고 하다가 뭐 이래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영도로 이사를 왔어요. 알고 보니까 남편이 태권도 사범이거든요. 한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제 전 중국에 태권도 도장 세워서 중국 선교하는 게 꿈이라. 중국인들 패가면서 복음 전하려고 이제. 근데 그때쯤 제가 뭘 고민하고 있었냐면 요겁니다. 황금어장. 세상에 영도 안에 외국인이 1000명 살고 있어요. 그 좁은 섬에. 100명이 아니고 1000명.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외국에서 훈련받으러 온 사람은 많이 도왔지만 그 지역에 사는 외국인은 사실상 놓쳤거든요. 유 목사님도 얼마 전에 메시지에 한번 이야기하더라고. 자기도 몰랐다고. 외국인이 1000명이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살려야 되겠습니까? 이는 이제 반대로 황금어장을 보고 제가 고민하는 거죠. 당장 분석도 안 돼요. 구청 가서 자료 달라면 주겠습니까? 요즘 뭐 많이 오픈이 되지만. 근데 고민하고 있는데 아까 그 쉬리 집사님 부부가 영도로 이사를 온 겁니다. 됐다. 제가 그 사람을 아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집사님 영도구청 이번 주 가가지고 난 지금 분석도 안 된다. 영도에 있는 외국인을 살려야 되겠는데 다문화 담당자 찾아가가지고 내가 중국인인데 어떤 모임이나 활동에 좀 참여하고 싶은데 조직이 어떻게 있는지 활동이 있는지 한번 알아봐라. 자 그렇게만 해서 보냈거든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와서 놀라운 이야기를 하더라고. 목사님 어제 전화가 왔는데 저보고 영도 다문화 대표하래요. 일주일 만에 영도 다문화 대표가 됐어요. 그건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죠. 그 부산에 뭐 사구 이런 쪽에는 다문화 지원 센터가 활발한데 영도 안에는 그게 시스템이 아직 없는 거라. 그러니까 사구에서 관리를 하고 지금은 아마 동구에서 관리하는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기회죠. 그러니까 거기서 관리를 하고 여기는 그냥 사회복지과 안에서 다문화 담당자가 있는 정도인 거지. 나중에 그 직원한테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영도구청 직원한테 모든 다민족 사람은 찾아오면 도움받으려고 찾아온대요. 근데 이 사람이 오더니만 제가 중국 사람인데 뭐 부족하지만 제 남편이 태권도 도장하고 저도 뭐 그 중국에서 칭화대, 한국의 서울대에 나왔는데 혹시 제가 영도에 있는 다문화 가정을 위해서 혹시 도울 게 있으면 돕고 싶다. 괜찮다면 태권도도 무료로 가르쳐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이미 토요일 오후에 중국어 교실을 이 집사님이
태권도 학원에서 하고 있어요. 그 태권도 원생들 데리고. 그래서 여러 나라 사람이지만 그 자녀들이 혹시 중국어를 배우고 싶다면 그 중국어 교실도 무료로 참여할 수도 있고, 너무 말이 많으면 뭐 한 달에 10,000원 뭐 그렇게 형식적으로 해도 되고, 뭐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하니까 이 직원이 진짜 놀랬대요. 야, 그래가지고 안 그래도 회장이 뭐 한다 못한다 그러고 있었는데 이 사람 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일주일 만에 전화가 와서 이 사람이 이제 다문화 대표가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뭐 시장님이 오시는데 참석하라고 초청장도 오고, 그리고 부산시 전체 구별 다문화 대표자 회의에 막 참여하고 막 그러더라고. 이번 주에 이제 다문화 대표자 회의에 간다 하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제가 이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왜 이 현장을 두고 기도하는데 이 사람을 하나님 붙였고 왜 다문화 대표가 되게 했을까? 계속 기도하는데, 이 영도 안에 있는 외국인에게 가장 중요한 황금 부분이 뭐냐? 이 부분을 다른 말로 하면 가장 필요한 부분, 그 사람들이 가장 필요하고 가장 영적으로 필요하고 영적으로 갈급한 부분이 황금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우연히 우리 교회에 훈련받으러 와 있는 흑인 부부가 있어요. 흑인 부부가 있는데 아기가 태어난 지 6개월밖에 안 된 신생아가 있는 거라. 근데 남자는 해양대학에 공부하러 가고 부인은 부경대학에 공부하러 가니까 낮에 아기를 봐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 외국에서 와 있는 이제 그 여자 전도사님이 낮에 어떻게 연결돼서 아기를 봐준 거예요. 우유 먹이고 이래 봐주는데 이 전도사님이 곧 자기 나라로 돌아가야 되는 거라. 그럼 아기 봐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막 구하는데 안 구해지나 봐. 그래서 여차하면 공부를 포기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야 될 것 같다 하더라고. 제게는 그 이야기가 막 번쩍 뛰는 거예요. 그래, 영도에 사는 외국인에게 필요한 게 뭘까? 뭐 빵 하나 주고 뭐 노래 한번 부르는 자리에 초청해서 놀다 가게 해주고 뭐 그런 것도 좋지만 뭘까? 그러다가 이 흑인 그 부부의 애가 아마 밤에 새벽에 막 열이 났는데 한국에서는 그 응급 뭐 구급차 이런 거 전부 나설잖아요. 그 아는 사람이 뭐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슈리 집사님한테 전화하니까 그 남편이 태권도 도장 본고 태워가지고 새벽에 응급실을 갔다가 이제 온 겁니다. 그것만 해도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맞다. 뭐 대단한 그 뭐 사역보다 영도에 있는 외국인들이 진짜 이 지역에 바르게 편안하게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좋은 이웃 맺어주기를 하면 좋겠다. 모범적인 한국인 가정을 이제 딱 선발해서 이 다문화 가정과 1대1로 좋은 이웃으로 맺어주는 거지. 그래서 같이 식사도 하고 대화도 하고 같이 운동도 하고 뭐 대단한 거 아니어도 같이 공연도 보러 가고 가능한 부모 나이나 자녀 나이나 비슷하게 조금 찾아서 좋은 이웃을 맺어주자. 좋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제가 계속 고민하는 부분이 국제 결혼한 커플의 부부관계 심각하거든요. 나이 차이도 막 20살, 30살 나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 나라에서 결혼 온 그 외국인 여성들이 좀 젊은 남성들을 찾아 또 방황하는 현상도 많이 일어나고. 또 사실상 그 나라에서 결혼했는데 취업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위장 결혼한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랑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상 부부관계가 너무 갈등이 심하고 언어부터 해서 말이 안 통하지, 문화가 다르지, 한국에 맞춰 하는데 자기는 힘들지, 모든 게 갈등해. 부부관계. 거기다가 자녀 문제. 애들이 소위 말하는 이제 국제결혼한 혼혈하다 이래가지고는 많이 애들이 이제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부관계도 좀 도와주고 자녀는 청년 멘토를 붙여주면 좋겠다. 좋은 청년, 공부도 조금 뭐 대단하게 하는데 가르쳐주고 같이 놀아주고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뭐 등등에 대한 황금 부분을 제가 본 겁니다. 그래서 키는 좋은 이웃 맺어주기 사업을 한번 하는데 구청을 끼고 한번 해보면 좋겠다. 자,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다문화
대표자 회의 간다길래 한번 제안해봐라. 좋은 이웃 맺어주기 사업에 한번 제안해봐라. 했는데 갔다 와서 하는데 너무 좋아하더래요. 우리가 멘토 이런 건 했지만 좋은 가정 결연해주는 이런 거는 잘 안 했다는 거라. 너무 좋다면서. 영도구청 직원도 막 너무 좋아하고 그래 됐다 이제 드디어 뭐가 이제 열리나가 막 했는데 그 다음 주에 확인해 보니까 아무것도 안 열리고 가만히 있더라고. 전화해봐라 왜 그 뒤로 연락이 없나 그랬더만은 공무원답게 너무 좋은데 예산이 없었어. 공무원 특징 아닙니까? 예산? 그거 문제 없지. 자, 그때 남구에 있을 때, 우리 장로님하고 만든 게 위드드림이라는 재능기부 공동체 있어요. 어디 등록도 안 된 그냥 우리끼리 만든 그냥 단체야. 이름 위드드림 해가지고 기독교 재능기부 공동체 해가지고 그냥 우리 교회 뭐 교사, 피아노 학원 또는 뭐 음악 전공 또는 뭐 의사, 교수 그냥 명단 쭉 적으니까 한 80명 나오대. 이 사람들이 다 회원인 것처럼 이래가지고 만든 유령단체 비슷한. 근데 본인들이 이제 나중에 이야기는 다 했는데 말하자면 이 교회 안에 이 많은 다양한 기능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만 뭐 복지하고 인턴십하고 이 부끄럽다. 우리 교회 밖에 복지 사각지대, 복지 사각지대에 우리 기독교 전문인들이 좀 참여하자라는 뜻으로 만든 단체다. 그래 다 이제 정리했습니다. 그래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구청 가고 하니까 전부 오케이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이름으로 가면 거기 부담스러워하지만 교회에서 하지만 기독교 전문인들이 재능기부 공동체다 이래가지고 만드니까 자기들도 너무 편안하게 우리를 받아요. 자, 그 팀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예산이 문제면 우리 교회 그 위드드림이라는 그 재능기부 공동체 팀이 있는데 거기 연결하면 괜찮을 것 같다.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오케이. 근데 그 사회복지과 과장이 현재 동삼교회를 다니고 있는 분이에요. 동삼교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거기서 싸워가지고 나온 교인들이 임마누엘 교회를 세웠거든요. 동삼제일교회라고. 순간 철렁하더라고. 사회복지과 과장이 동삼교회라. 근데 상관없어요. 임마누엘 교회에서 도와주시면 이거 성공할 수 있다는 거라, 자기가. 상관없더라고. 그래서 뭐 하나님이 하시면 되더라고요. 공무원 뭐 교회 싫어하지만 하나님 계획이 있으면 돼요. 이단 싫어하지만 하나님 계획이 있으면 되더라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는데 시범 사업으로 한 10가정이나 한 20가정만 하기로 했어요. 일단 그렇게 하자. 그래서 하려고 하는데 외국인 가정에 대한 정보를 잘 안 주는 거라 자기들 없다면서 있을 것 같은데 안 줘요. 자기들도 조심스러운 거지. 공무원들이니까 이제 잘못하면 자기들이 책임 다 뒤집어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보를 잘 안 줘요. 이제 한국인 10가정은 우리가 금방 구하겠거든. 그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다 우리 교회에 있는데. 외국인 정보가 없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 계획이죠. 제가 알아보니까 영도 안에 STX에서 해가지고 세운 다문화 가정을 위한 도서관이 있어요. 그 도서관 운영 책임자가 우리 교회 권사님이더라고. 김재순 권사님이라고. 운영을 하면서 이미 150 다문화 가정이 그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는 문화센터 전략이 좋지만 다문화 가정을 파고 들어갈 때는 도서관 전략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나라 책과 이 한국 책을 볼 수 있는 그 다문화 엄마와 아이가 같이 올 수 있는 도서관. 좀 큰 교회는 그런 거 한번 세워도 괜찮을 겁니다. 본격적으로 할 것 같으면 진짜. 그래서 150가정이 이 도서관을 이용하면서 이미 이 권사님도 완전 전도자거든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도 많고 관계도 많이 돼 있고 도서관 안에서 이미 한국어 교실 무슨 꽃꽂이 교실 한국 요리 배우기 막 이런 거 해가지고 이미 관계가 형성이 많이 돼 있는 거라. 이분이 딱 전화를 돌리니까 13가정이 나왔어요. 그거 나도 한번 참여하고 싶다. 좋은 이웃 맺기 사업에 13가정이 나왔습니다. 영도권역 담당 목사님한테 이야기해서 이제 계속 한 몇 주 이야기하다가
한 20가정이 나왔는데 선발해가지고 13가정을 뽑았습니다. 다 우리 교인입니다. 구청에서 알면 어쩔 거냐? 압니다, 이미. 그래가지고 이제 시스템을 만드는데, 이제 거기에 아까 그 도서관 하는 권사님이 완전 올인하는 거예요. 이분은 막 다문화 이러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안 된 거지. 근데 이분도 우리가 만나진 게 너무 감사한 거라. 그래가지고 그 권사님, 그리고 아까 그 쉬리 집사님, 그리고 또 이제 영도에 있는 중요한 중직자, 누가 이거를 두고 올인을 할 수 있는가 고민하면서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고는 D-Day 전략을 짰죠. 자, 13가정을 조인하는데 그냥 하지 말고 페스티벌을 하는 것이다. 페스티벌을 하는데 영도 다문화 가정을 위한 사랑의 음악회를 하자. 사랑의 음악회, 다문화 가정 초청, 사랑의 음악회. 구청 사회복지과 과장한테 이야기하니까 너무 좋다 하더라고. 근데 예산이 없어서. 근데 장소는 자기가 빌려주겠다 하더라고. 영도구 안에 있는 강당이 있거든요. 새로 지은 강당. 오케이. 나머지 우리가 다 하겠다 그랬습니다. 출연지는 위드 드림 안에 있는 우리 교회 찬양팀.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틈틈이 연습해가지고 이제 연습을 쭉 하는데 이분들도 기도하니까요. 자기들만 연주하지 말고 그 다문화 가정 사람들 불러가지고 반짝반짝 작은 별 있잖아요. 반짝반짝 작은 별. 그거를 각 나라 언어로 같이 부르면 더 좋지 않겠나. 뭐 이런 게 해가지고 막 불러가 연습도 하고 그러더라고. 나중에 영도시장이 왔거든. 영도구청장이 왔거든요. 반짝반짝 하는데 앞에서 팍 이러면서 막 하더라고. 좋아가지고. 자, 그래서 음악회를 하는데 1부는 음악회, 2부는 이제 결연식을 하는 거다. 13가정을 조인하는. 그거를 이제 D-Day를 딱 잡고는 미리 한국인 13가정과 외국인 13가정을 대면식을 미리 했어요. 그 권사님이 막 생을 걸고 하더라고. 제가 하라고도 안 하는데 전화해가지고 다 만나게 하니까 그걸 놓고도 막 기도를 많이 한 겁니다. 자녀 나이를 맞추기도 하고 아니면 부모 나이를 친구처럼 맞추기도 하고 아니면 젊은 며느리면 아예 한국인 엄마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이렇게 연결하기도 하고 어쨌든 막 기도하면서 13가정을 딱 조인해가지고 대면식을 했는데 너무 다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서로 맞고 좋다고. 그래가지고 당일날 행사할 때 서로 막 거의 끌어안고 나왔어요. 한국인 다문화 가정이. 그래가지고 대면식까지 다 하고는 이제 D-Day 전략을 짜고 준비를 다 끝냈는데 딱 분위기 보더니만 영도구청에서 연락 왔어요. 구청장님도 참석할 거고 사회복지과 과장, 생활 지원과 과장 한 5명 올 거다. 끝나고 같이 식사도 하자. 이렇게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오케이. 그래가지고는 이제 음악회를 했는데 200명 그 강당의 이 과장은 혹시 구청장님도 오시는데 사람 많이 안 오면 지금 자기가 깨질 건데 좀 사람 좀 많이 올랍니까 어쩝니까 막 그러더라고. 200명 강당에 한 350명 왔습니다. 많이 돌아가고. 외국인만 한 70명, 80명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수고를 제가 못하지. 아까 그런 권사님 이런 분들이 막 하는 거라요. 자, 그런 중에 음악회도 너무 이제 깔끔하게 잘 됐고, 이제 결혼식도 다 하고 나니까 영도구청장이 앞에 나가서 하는 말이 어윤태 구청장이라고. 이분 불교 신자입니다, 참고로. 근데 앞에 나가서 한 말이 오늘부터 그 영도에 있는 다문화 가정은 임마누엘 교회에서 책임을 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더라고. 구청장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끝나고 나서 저희 교회 이성훈 목사님, 강철재 장로님 등 이런 중요한 중직자분들하고 아까 구청 직원들하고 식사를 하는데 저는 거기 안 갔어요. 왜냐면 저는 만들어주고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영도구 담당자들하고 이렇게 다 식사하도록 만들어드렸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어윤태 구청장이 이런 날 기도 안 하면 되냐면서 기도하고 밥 먹어야 된다면서. 그러니까 이성훈 목사님 기도하고 밥 먹고 2시간 반을 대화를 한 겁니다. 어윤태 구청장이 사실은 임마누엘 교회에 이단 소문이 있어서 자기 싫어했대요. 근데 이번에 하는 거 보고 자기가 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도에 사실은 다문화 말고도
장애인이 10,000명이나 있대요. 장애인이 10,000명이 있고 장애인보다 더 심각한 사람이 구청장인 말입니다. 장애인보다 더 심각한 사람이 정신문제가 있는 사람이 진짜 많다. 영도. 임마누엘 교회에서 만약에 한다면 우리가 행정적으로는 전부 뒷받침하겠다. 그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임직식 할 때도 구청장님 와가지고 이제 인사도 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한 현장을 보고 그 현장을 두고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가 뭔가를 계속 고민하는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이제 착착착착 맞아지는 거라요. 쉬리 집사님도 맞아지고 다문학 도서관 권사님도 맞아지고 그러면서 그 유령 단체 비슷한 위드들도 맞아지고 지금은 제가 자꾸 법인으로 등록하라 하거든요. 지금 아주 확실합니다. 지금은 유령 단체 아닙니다. 남구에 그 팀을 가지고요. 이때 찬양했던 팀이 부산대학병원 하면 큰 병원 아닙니까? 그 병원에 매달 음악회 지금 들어갑니다. 병원에서 감사패도 받았고. 이분들이 계속 하니까 병원에서는 너무 좋아가지고 암 환자 병동에도 내려올 수 없으니까 혹시 가서 연주를 해주면 안 되겠냐. 우린 더 좋지. 더 구체적으로 붙으니까. 그래, 이분들이 또 기도하니까요. 미리 신청곡을 받아서 해주자. 아무거나 해주지 말고. 받으니까 뭐 홍도야 울지 마라 이런 것도 있고 막 그래. 빰빠바바바 이러고 하니까 암 환자 바로 울어보고요. 자기가 듣고 싶은 노래 들으니까 사연이 있겠지. 그래서 복음 전하기도 하고. 그 위드드림 팀으로 해가지고 지금 남구 종합사회복지관에 분기별로 한 번씩 있는 음악회를 아예 위탁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음악회도 지금 주관을 하고 교회 안에 있는 재능기부 공동체 팀이니까 괜찮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들어보니까 그 독거노인들에게 도시락을 갖다 주는 그게 있어요. 도시락 갖다 주면서 살아계신지도 확인하고 이제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그거 하는 사람에게 아르바이트로 돈을 주는 거라. 기가 막히잖아요. 돈 받아가면서 전도할 수 있는 기회인데 그것도 위탁받아가지고 그분들 지금 그 독거노인들에게 도시락 갖다 주면서 관계 맺어서 복음도 전하고 돈도 받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 위드드림이라는 이 팀을 지금 청주에 있는 그 김성화 목사님이 우리 그 이름으로 하면 안 되나 그래가지고 얼마든지 하시라 해가지고 아예 위드드림 차도 만들었더라고. 차에다가 위드드림 새기고 그래. 거기서도 문화사역에 문을 많이 열어요. 청주 지부가 생겼다는 거겠죠. 위드드림. 뭐 광주 지부 만들어도 되는데 그럴 필요 없이 광주에서 만드시면 돼요. 필요하면. 좀 큰 교회는 가능하고 아니면 조금 작은 교회는 연합해도 괜찮습니다. 그래가지고 몇 개 교회가 연합해서 만들면 제 지금 지갑에도 위드드림 자문위원 명함이 제 여기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는요 굉장히 많이 파고 들어갈 수 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목사라고 밝히면 되니까 자문위원 이래가지고 있는데 이런 어떤 세팅을 해놓고 이제 D-Day 캠프를 하는 겁니다. 또 조금 하나 좀 생각이 들어서 좀 보고 드릴 내용은 반대쪽으로 좀 치유학교 쪽으로 하나 보고를 좀 드리면 작년에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저희 교회 랩런트 하나 죽었거든요. 그 영도에 정신병자가 자살해서 뛰내린 그 시체에 깔려 죽은 은하, 이름이 정은하. 그 랩런트의 죽음으로 제 가슴에 우리가 정신병자에게 복음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의 영적 문제에 우리 죄 없는 아이들이 깔려 죽는 거다. 그래서라도 해야 된다. 치유사역. 어느샌가에 우리 교회도 치유사역자 많이 빠져나갔어요. 많이 빠져나가요. 왜냐하면 힘들거든. 여러분 치유사역 해보셨죠? 사실상 내 시간, 내 삶 포기 다 해야 가능합니다. 늘 챙겨야 되고 가야 되고 하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핫바지 방구 새듯이 치유사역자 어느새 다 사라져 버렸어요. 엘리트 사역하고 뭐 랩런트 사역하고 뭐 한다고 제자 사역한다고. 저희 교회도 치유 미션은 하나 없어요. 그런 중에 정신 문제로 시달리던 그분이 뛰내려가지고 거기 우리 랩런트가 깔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못된 사람은 그 랩런트의 영적 상태가 아니겠나 그러더라고요. 그 아이가 죽은 그 피 묻은 그 자리에
전도 핸드북이 있었습니다. 피 묻은 전도 핸드북이. 그 엄마 아빠를 제가 알아요. 아주 사명자입니다. 그 아이가 아직 예수 안 믿는 할아버지에게 복음 전할 거라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보고 싶다고 오래가지고 이제 나가는 길이라. 엘리베이터 타고 이제 나오는데 얘가 먼저 뛰내려가다가 먼저 이제 깔린 겁니다. 할아버지에게 복음 전할 거라고. 전도 핸드북을 들고 가던 애입니다. 그 엄마가 그 아이가 보낸 이제 문자를 제게 보여주던데 자기는 복음 가진 엄마 아빠를 만난 게 너무 감사하고 자기는 반드시 자라서 RUTC 운동의 주역이 될 거라면서. 걔가요 7살짜리입니다. 그 정도면 영적 상태 괜찮잖아요. 근데 몇 달이 지나고 그 아이 아빠가 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해주더라고. 아빠가요 직업이 119 구급대원입니다. 그 자리에서 응급조치를 하고 갔는데 결국 몇 시간 만에 죽었어요. 사실은 그 뛰내린 사람 자기 안 돼요. 자기 아파트 단지니까. 같은 단지니까. 딸을 2명이나 키우는 아빠로서 늘 신경이 쓰였대요. 불안하잖아요. 혹시 저런 사람이 좀 딸을 또 어떻게 또 괴롭히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복음 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10%도 안 들었대, 사실은. 한 5%. 아, 저 사람이 왜 우리 아파트에 사노? 이사 가면 좋겠다. 그 생각을 사실은 항상 했대요. 아, 혹시 우리 애들 건드리면 어떡하지? 이사 가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항상 했는데 한 달 전에 한 명이 이사를 갔대요. 그래서 속으로 막 쾌제를 불렀대. 할렐루야! 이러면서. 근데 한 달이 지난 그날 남아있는 한 사람이 10층에서 뛰내린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하지 못하고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너무 부끄럽다는 거야. 지금도 훈련 잘 받고 전도 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그 영적 문제에 우리 가족, 우리 자녀들까지 다 죽는다는 무서운 경고를 남기고 갔어요. 그 아이가. 그래서 이거는 치유사역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다. 제가 계속 품고 있는데 이제 제가 맡은 연재 지역에 보니까 한 명을 보다 보니까 여자분 한 분이 알코올 중독으로 막 술만 먹었다면 다 부수고 박살내고 소리 지르고 난리 나가지고 정신병원에 몇 달 있다가 또 나오면 좀 괜찮다 또 먹고 또 가고 왔다 갔다 하는 집사님이 한 분 있어요. 또 엄마하고 딸이 10년 넘어 정신과 약을 먹고 늘 그렇게 단칸방에서 사는 집사님과 딸도 있어요. 또 어느 지역에서 우리 지역으로 이사를 오셨는데 나이가 좀 많으신 권사님인데 늘 눈에 막 귀신이 보이고 막 계속 눈에 귀신이 보인다면서 힘들다는 분이 또 한 분 계셔요. 그 네 사람 하나님이 제게 주신 세계복음화입니다. 현직 교사도 좋고 뭐 장로님도 좋지만 그분 역시 제게 주신 세계복음화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전도는 오늘 여기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이 나에게 주신 세계복음화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세계복음화는 오늘 여기서 여러분 아닙니까? 저 여러분 만나고 나면 서울 예원교 올라가서 7시에 서울에서 이제 후속 모임하고 이제 기차 타고 또 부산 갈 겁니다. 그래야 내일 아침부터 또 현장 사역을 하니까. 제가 오늘 새벽 부산에서 왔거든요. 부산에서 광주 찍고 서울 찍고 이제 부산. 내일 또 하루 종일 현장 다락방 또 한 4군데 띱니다. 그게 저희 세계복음화거든요. 근데 그 중에 잘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거라. 좀 빨리 바뀌어가지고 막 치유돼가지고 나도 어디 가서 막 우리 지역에 알코올 중독 한 명 있었는데 완전 치유돼가 제자 됐다 뭐 이런 거 좀 해야 되겠는데 안 바뀌어 빨리. 좋아졌다가 원인치 됐다가 좋아졌다가 또 무너졌다가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모른 척하고 지나간다면 나는 이제 거짓말을 하러 다니는 것이다. 내가 이 사람 앞에서 복음으로 당당할 수 없으면 어느 날 나는 또 전도운동을 멈춰야 되는 것이다. 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나에게 붙였을까? 왜 잘 안 될까? 복음에 대해서는 제가 의구심이 없거든요. 복음이 안 되는 건 아닌데 왜 이 사람이 안 될까? 답 나왔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 고민하다가
이런 사람 많으니까 네가 그 은하 죽을 때 마음에 담았던 그 치유사역 하는 거다. 이런 사람이 많으니까 진짜 할 준비를 하라는 거고 제대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하라는 뜻이다. 그래서 제가 깨닫고 사실은 지금 6개월 전부터 사역자 준비를 했습니다. 4월 1일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근데 거기에 어떤 사람을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이제 돕는 사역을 하는데 제가 아무리 고민해봐도 이 사람들하고 24시 같이 살 수 있는 형태는 불가능해요. 저희 지역에서. 다 가정이 있고 직장 다니는데 24시 같이 살 수 있는 치유 사역은 안 되지만 학교식으로 매일 만나는 것은 가능하다. 제가 그 결론이 나왔습니다. 기도하다가. 그래서 제가 붙인 이름이 그 이름하여 감남산 치유학교라고. 좀 산이 들어가서 조금 이상해 보이지만 감남산 하면 우리 다 통하잖아요. 그래서 감남산 치유학교 제가 찾은 답입니다. 그러면서 연제구 안에 치유 대상자 많거든요. 그 지역에. 제가 찾은 답 중에 하나입니다. 감남산 치유학교. 감남산에 그 일어났던 그 각인 치유 하는 치유학교 시작하는 거다. 계속 기도하면서 사람을 이제 보는데 아까 그 아들을 먼저 화재로 잃었다는 그 장로님 부인 그 권사님이 10년 동안 시아버지 병수발을 했거든요. 그분이 이제 복음 깨닫고 치유받아 전도자가 됐는데 그분이 지금 키 멤버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교통사고 난 그분도 멤버고. 이거 할 수 있는 분들이 몇 분 모였어요. 올해 하고는 아까 말한 이제 그 15평 되는 그 공간에서 이제 홀이 있고 안에 방이 있어요. 방. 그래서 방도 지금 장판하고 도배하고 지난주까지 다 끝냈습니다. 저도 같이 페인트 칠도 좀 하고 이래가지고. 시작을 이제 하게 되는데 거기에 뭐가 필요할까 계속 고민하는 겁니다. 결국은 말씀으로 치유에 대해 가장 정확한 치유고 이 사람이 혼자 기도하면서 이길 수 있어야 되고 또 이 사람이 운동해야 되니까 말씀, 기도, 운동 등등에 대한 지금 프로그램도 다 나왔고 사역자, 이 사람들을 태워올 운전자 그리고 개인 상담할 사역자 한 달에 한 번씩 상담해 줄 전문 정신과 의사 우리 교회 집사님 연결됐고 또 제가 그 연금공단의 다락방을 들어가는데 거기 들어가는 그 청년이 서울대학 병원에도 근무했고 부산의 메리놀 병원에도 근무했고 연금을 주기 위해서 그 사람의 건강을 진단해서 등급을 매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기도해보면 이 친구도 기도를 하고 있는 그런 쪽에. 그래서 매주 건강 체크, 혈압도 체크하고 당도 체크하고 그래서 의사 치료가 필요하면 연결하는 작업 등등. 그래서 전문가, 정신과 의사 그리고 건강 체크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치유사역자, 운전봉사, 그리고 장소 제공자 등등 지금 세팅을 다 했습니다. 대단하지도 않고 모델도 아니지만 할 겁니다. 아침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매일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고 이제 치유하는 쪽으로 갈 겁니다. 뭐 그거는 뭐 떠벌릴 건 아니죠. 우리 이런 거 한다 떠벌릴 건 아닙니다. 그냥 시스템에서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이것저것 그냥 이제 생각나는 대로 보고를 좀 드렸는데 힌트를 찾으시라고. 그러니까 한 사람을 붙잡고 황금어장을 차려낼 수도 있고 그 제가 그 치유사역자, 치유 대상자들에게 준 메시지입니다. 이번 대신방 하면서 골로새서 1장 29절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자, 그 메시지 줬습니다. 당신 지금 힘든 생을 살아왔지만 어차피 사람들은 다 모자라다. 당신만 모자란 게 아니고 사실은 배운 거, 가진 거 가지고 감추고 있지 영적 문제 다 있다. 당신은 드러난 거고 안 드러난 거고 그 차이지 다 있다. 누구나 불완전하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완전할 수 있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어서 많은 병든 사람을 살리는 증인이 될 것이다. 자, 그 메시지를 주고 지금 시작을 합니다. 제가 가진 목표는 완전한 치유입니다. 완전한 치유는 영적 치유, 마음 치유, 육신 치유인데 고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깨닫기는 기도하다가 오른발 고쳤는데 왼발 또 다치면 어떡할 겁니까? 엄마에게 받은 상처 치유했더니만 아빠에게 또 상처받으면 어쩔 겁니까? 영적 문제 치유했더니만 또 다른 영적 문제 드러나면 어떡할 겁니까? 완전한 치유는 영적으로 마음으로 육신으로 치유하는 게 아니고 상관없는 상태로 올려놓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내 이 질병이 영원히 해결 안 돼도 나는 복음만 누리고 복음 전하다 하나님 앞에 간다. 그 완전한 치유를 향해 갈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네 사람 시달리는 분 네 사람 붙잡고 하지만 이번에 4월 1일부터 하는 한 달 이 집중 그 프로그램이 우리말로 성공되면 이제 불신자 전략으로도 슬슬 들어갈 겁니다. 진짜 무너진 사람 그 복지팀에 추천받아가지고 많이 말고 한두 명 또 참여시키는 겁니다. 교회에서 하는 거 이미 밝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병든 현장으로 이제 슬슬 또 파고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붙잡고 황금어장 또는 사각지대, 재앙지대가 나오기도 하고 그 황금어장이나 그 사각지대, 재앙지대를 보고 계속 고민하고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사람이 나오기도 하고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마치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지난주에 보고한 저희 지역 상황 중에 연산 노타리라고 있었잖아요. 연산 노타리. 그 연산 노타리에 유흥가 아저씨 아줌마들 술 먹고 막 2차, 3차 가는 끝장나는 요즘 계속 모텔을 확장 지어가는 그 동네 계속 모텔이 만들어가는데 방이 없대요. 재앙지대죠. 사각지대 재앙지대인데 저 어떻게 살려야 되겠습니까? 어느 교회는 3년 동안 모든 유흥업소를 다 들어갔대요. 진짜 다 들어갔냐는 게 진짜 다 들어갔대요. 전도지 들고 들어가 쫓겨나기도 하고 욕먹기도 하고 막 전체를 다 들어라니까 진짜 전체 다 들어갔대요. 그런데 뭐 몇 명 영접하기도 했지만 이 제자도 안 나오고 시스템도 안 나오고. 그래, 저를 어떻게 살려야 되겠나. 근데 계속 이제 분석하고 계속 연산 노타리 이 타락과 흑암의 권세들이 무너지고 거기 살릴 수 있는 제자와 시스템. 제가 타락을 해봤습니까? 저같이 이런, 여자라고는 엄마와 유관순밖에 모르고 살아온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기도하고 있는데 그 연산 노타리에 있는 교회 집중훈련을 제가 심부름을 하게 됐어요. 우리 교회 말고. 근데 맨 앞에 앉았는데 옷차림이나 머리 스타일이 심상치 않은 분이 한 분 앉아있는데 너무 은혜를 잘 받는 거야. 왜 딱 유심히 봤다가 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그 부산 진시장에서 옷을 파는 분인데 좀 괜찮은 분이라 하더라고.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이제 쭉 그분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이분이 조심스럽게 하는 이야기가 사실 제가 부산 진시장에 한 6시쯤 마치면 이제 옷을 좀 이렇게 챙겨가지고 연산 노타리에 저녁에 옷을 팔러 들어간다는 거라. 무슨 옷입니까? 그러니까 그 유흥업소에 일하는 그 여자들 옷. 캠프하다가 그 현장을 보고는 이제 처음에는 돈이 되겠다 싶어서 간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그분 말이 21세기 소돔과 고모라가 따로 없대요. 그러면서 목사님 가봤습니까? 그러더라고. 내가 어떻게 가보면 그거를. 그런 데가 없대. 이분이 한 3년을 가놓으니까 사장들 다 알고 그 유흥업소에 일하는 여자분들 많이 알아요. 20세에서 55세까지 있다네. 근데 이 워낙 친하니까 이제는 들어가가지고 밤 시간이니까 그 유흥업소에 일하는 여자분들 대기하는 대기실까지 막 들어가는 거예요. 같이 쉬기도 하고 같이 먹기도 하고 막 언니처럼 친구처럼 동생처럼 이래가 막 사는 거라. 제가 놀란 거는 이분 전도수첩에 유흥업소 종사하는 여자분 150명 이름이 적혀 있어요. 자기가 부끄럽다면서. 그런데 이번에 집중훈련 하면서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교지고 약속의 땅이고 내게 주신 현장이라고 자기는 이번에 붙잡았다는 거라. 자기가 나이가 허락되는 한은 늙어도 계속 들어올 거래요. 여기서 복음 전할 거기 때문에. 그래 그 유흥업소 사장들이 이번에 우리 아가씨 3명 새로 왔으니까 옷 좀 갖다 주세요. 전화도 온대요. 그만큼 이제 깊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가보니까, 막 만나보니까, 막, 추악한 이제 막 그런 접대를 하고 막 오면 우는 여자애도 있고, 이야기해보면 밤마다 귀신 보면서 시달린다는 애도 있고, 장로님 딸도 있고, 나 옛날에 교회 다녔어. 언니 교회 다니네. 그러면서 하는 사람도 있고, 막 친하니까 마음을 다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언니처럼 동생처럼 그래 있는데, 드디어 파고 들어갈 기회가 열린 거 아닙니까? 한 사람만 나오면 파고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 사람을 이제 살리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자기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걸 깨달으니까 자기가 있는 곳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은 거 아닙니까? 그 이분이 나는 이제 옷을 팔러 가는 게 처음엔 부끄러웠는데 아니 전도자로 자기는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기가 막힌 만남을 그 유흥업소 종사하는 여자들이 있고 거기에 밥 차려주는 주방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유흥업소에 주방이 있는데 그 주방에 일을 하러 온 아주머니하고 이 집사님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뭐 우리 딸이 영국에 있는데 뭐 내보고 막 자꾸 정시기도 하라 해서 자꾸 그러네. 뭐 정시기도라는 단어가 나온 거라. 이 식당 아줌마하고 이야기하다가 정시기도 그 잘 안 쓰잖아요. 우리 다락방 말고는. 그래서 혹시 뭐 딸이 어디 있냐부터 쭉쭉쭉 보니까 뭐 기도 수첩도 보내줬다면서 기도 수첩을 갖고 있는 거야. 알고 보니까 이 딸이 우리 랩런트라. 영국에 있는데 엄마 기도하라고 그래. 기도수첩 보내주고 하는데 이분이 뭐 서울에 사는데 아들이 그 유흥업소의 매니저라. 아들 도와준다고 주방에 잠시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계속 거기 가게 됐는데 이분하고 또 해가지고 또 보고 다락방 이래가지고 또 막 박수 치고 이래가지고 팀이 돼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최근엔 제가 이제 저희 교회가 아니니까 계속 이제 체크를 못 하고 있는데 한 1년 가까이 한 3가정, 4가정을 건져냈어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교회까지 연결을 하고 저하고도 연결을 시켜주시던데 당장 그 일을 그만두니까 먹고 살 게 없어서 거지 같아서 언니 아무래도 다시 가야 될 것 같다 하는데 자기가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냐 뭐 그런 상담도 들어와요. 거기에 대한 뭐 메시지도 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현장을 보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현장을 두고 하나님과 눈물이 통할 수 있는 눈물의 소통 잘해보자가 아니고 광주에 있는 15,000 외국인을 향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복음 운동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그들이 선교사가 돼서 자기 나라의 선교사로 역파송이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마음과 하나님 주신 눈물이 있는 사람이 나오면 끝입니다. 끝입니다. 그 사람 진짜 그 현장 놓고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매일 생각하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고민하면 어느 날 사람이 붙든 뭐가 보여요. 사람도 연결되고 열립니다. 그게 세팅이 하나님의 인도 따라 되어지면 이제 차근차근 진짜 열매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도자분들은 우리 교회 안에 중직자, 전도를 위한 대신방을 한번 다시 해보는 것도 괜찮다. 산업인 대신방이라든지 해가지고 우리 목사님들은 우리 교회 산업인, 우리 교회 중직자 또는 중요한 사람들 명단을 놓고 매일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 사람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가 뭔지. 그리고 지난번에 집중을 연하면서 광주에 세워진 예비지교회 있잖아요. 그 지교회를 활용하는 것도 더 좋습니다. 그러면 그 세워진 지교회 그 사람, 그 현장에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는 뭘까? 로고 또 막 계속 고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제가 어떤 분하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계속 몇 주 동안 기도한다면 같이 성령 인도를 받겠지만 이걸 지금 전체 교회가 모여서 하니까 제가 뭘 구체적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다음 주에는 어쨌든 교회에서 요걸 좀 찾은 교회들은 좀 같이 모여서 거기에 대한 포럼을 하면서 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을 전도 관점으로 재해석하시고 조금 표현이 이상할 수 있는데 전도 관점으로 이제 그 사람을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공부.
그 사람이 가진 직업, 그 사람이 하는 일, 그 사람의 배경, 그 사람의 달란트, 그걸 놓고 이제 자세히 보면 아주 중요한 황금어장이 보입니다. 또 다른 차원은 이 광주에 지금 버려진 황금어장 사각지대, 재앙지대가 어딘지 한번 보시면 좋겠고, 그 속에서 지금 내가 가진 것과 뭐가 관계가 있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혹시 하나님 계획이 있지는 않는지, 내가 감당할 몫은 뭔지 한번 기도를 시작을 하시면 좋겠고, 광주 복음화, 그 안에 있는 많은 대학과 또 아주 지금 산업 현장, 산업 단지가 지금 굉장히 발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 또 외국인 등등 많은 사각지대, 재앙지대가 있을 것인데, 좀 계속해서 좀 기도하시면서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좀 도전할 현장이, 사람을 통해서 찾았던 현장을 놓고 바로 찾았던 우리 교회에서 도전할 현장과 거기에 필요한 시스템, 또 어떤 D-Day 캠프 방향, 이렇게 좀 찾아지시면 다음 주에는 저녁에 훈련 마치고 찾아진 교회와 조금 포럼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 저녁 모임 때는 4월 3일이죠. 직접 이 사람들이 살아나면 자기가 봐요. 아, 여기가 바로 하나님 주신 황금어장이구나. 이 전도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이런 기능을 준비시켰구나. 그걸 본인이 성령의 역사로 찾아야 됩니다. 교역자는 찾아주는, 도우는 거지. 그러니까 그 찾는 시간으로 다음 주 저녁을 좀 활용을 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다 찾아줄 수는 없고 그런 능력도 없으니까요. 근데 이제 찾도록 하는 메시지를 제가 다음 주에 심부름을 할 테니까 각 교회 산업인들이나 또 중요한 성도님들 좀 같이 다음 주에는 회비 아마 상관없이 좀 다음 주는 올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셔서 다음 주에 좀 그렇게 진행이 되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걸 찾으신 분들은 여기에 찾아진 현장에 좀 심부름할 사람들 꼭 같이 오시면 더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오늘 일정을 마무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를 찾아 내 인생이 그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내 인생이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내 인생이 쓰임받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광주 지역 복음화의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광주 지역 안에 너무나 벌어져 있는 많은 황금어장, 사각지대, 재앙지대를 정말로 살릴 수 있는 문을 하나님 열어주시도록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이번에 중요한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를 찾아 중요한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유 있는 기도를 시작하게 하여 주옵시고 나를 부르신 이유, 나를 인도하신 이유, 나에게 주셨던 모든 경험과 사건에 대한 이유를 찾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기 이 시간 이 자리가 우리에게 주신 세계복음화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최고의 영광을 받아주시며 하나님이 그 현장에 원하시는 전도를 찾아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하고 우리의 생을 드리며 올인하는 중요한 축복 속에 그 현장을 살릴 중요한 중직자와 그 현장을 살릴 중요한 제자와 중요한 시설과 중요한 시스템이 세워지도록, 절대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이 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기적처럼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때쯤 우리가 전도자가 되어 전도 대열에 들어설 것을 아신 주님께서 모든 과거 속에 우리를 통한 세계복음화의 그 놀라운 축복을 준비하시고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또 나에게 주신 작은 기능과 주어진 이 일과 우리에게 알게 하신 이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계복음화인 것을 보게 하시고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이 일 내 옆에 있는 이 한 사람을 두고 우리의 생 전체를 드리는 기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에게 주신 지역과 현장과 나에게 붙여주신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기도하며 고민하며 몸부림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의 답을 찾아 하나님 고민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화시키는 소중한 사역들이, 기도들이 시작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광주 전체 버려진 황금어장을 보는 눈을 열어주옵시고, 광주의 모든 사각지대와 재앙지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물로 그 연장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과 기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셔서 광주 전체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는 이번 캠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 하나님이 예비한 중직자, 하나님이 예비한 시스템을 보는 응답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후에 계속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고 계속 고민하며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보고 하나님의 인도받고 정말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는 이번 노예 캠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